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. 이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명령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시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25장의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.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.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.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추나 되를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, 그래서 그것으로 내 인생이 온전하게 채워져 갈 수 있다면 사람에게 의지한 인생일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사람을 속여도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속일 수 없는,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살라고 하십니다. 그렇게 살아봐라.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또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. 이어지는 26장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. 26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사실은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무엇일까요?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갈까?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다는데 그 큰 성은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까?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그 농사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. 우리도요,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서 늘 보이는 문제에 마음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당장 내 눈앞의 문제,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?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? 이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가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?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. 상상하지도 못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,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,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해결할 문제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지, 어떻게 그 해결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할지를 바라보라고,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 모든 것을 엮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로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작은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준비합니다. 막상 내 삶이 바쁘면 예배도 경건 생활도 둘째, 셋째, 넷째가 될 때가 많은데요. 이 신명기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,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이어지는 26장의 16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를
이제 대표해주는 말씀 될 수 있겠는데요. 16절에 보시면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성도입니다.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존재,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,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홍해를 건넜어도요,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.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, 마음을 다해라, 목숨을 다하는 그런 열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,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? 선한 양심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? 늘 마음을 다해서, 힘을 다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. 오늘 주님께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바라봤다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지,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,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렇게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, 우리의 가정,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